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찾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새고 정말 스스로 이걸 이겨낼 줄 알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지만 정말 제 자신이 교만했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제가 삽으로 길을 파내듯이 그냥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PA 국제학교를 다니는 장온유 학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불안입니다.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약간 긴장되는 그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불안이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일단은 저는 가장 높게 띕니다. 어떻게 제 마음 그리고 생각들의 화두가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장남, 그러니까 셋째, 저희 집에는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불안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반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부모님께서도 선교사님이시고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내 삶을 정말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의문점이 하나가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놀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재능을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지?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런 갈급함들이 생겨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로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인정을 받고 싶다 보니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뭘 하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점에 못 미치면은 그게 정말로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오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다른 데다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이따구로 해가지고 되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의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제 꿈을 제 힘으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이 불안에 대해서 이 아픈 감정, 이 갈급함을 제 스스로가 혼자서 진짜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본고로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고 저에게 무언가를 이루어주시고 저에게 기적들 아니면 여러 가지 저를 쓰다듬어 주면서 저를 만져주셔야지 저는 주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찾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새고 정말 스스로 이걸 이겨낼 줄 알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지만 정말 제 자신이 교만했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제가 삽으로 길을 파내듯이 그냥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설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론이 정말 바보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이런 매체들이 내 이런 갈급함을 채워주겠지 하고 이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하긴 했습니다. 또 이게 하면은 제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공허함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저에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이게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버 같은 걸 보면요 정말로 예쁘시고 멋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몸매도 좋고 되게 요즘 말하는 인싸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괴감에 빠지고 요즘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능들 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재능이 없을까? 저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할 건가?
불행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로 여기 나오기 몇 달 전, 한 4달 전인가? 까지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맨날 우울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KPA라는 학교에 갔는데 정말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유야, 너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온유의 하나님을 찾아봐 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평소 같았으면 숙제니까 아 네 이러고 그냥 집에 가서 숙제를 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고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나 아버지께서 제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밤을 설치면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내 갈급함을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부르셨을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타이밍이 완전 좋아가지고 그때 딱 선교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딱 저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게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안 보고 계신 것 같고 안 사랑하신 것 같아도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둠뿐이었던 제 미래에 한 줄기의 빛같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불안이 싹 사라지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해피엔딩이겠죠. 네.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감동적인 순간은 정말 며칠밖에 안 갔어요. 그 불안이랑 성취랑 교만 아니면 그 갈급함은 아직 제 구석진 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 주님과 친분을 얻어가면서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마련해 놓으면 정말 그것들은 알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나 이제 주님 하나님 찾았으니까 놀아야겠다. 게임하고 네. 잠자고 먹고 마시건 아니고 네. 네. 유튜브 보고 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걔네들이 그런 것을 먹고 틈탄 거죠. 그러니까 더 2배로 커진 거예요. 2배로 커지면은 제가 진짜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같이 올라오고 오히려 저 자신을 또다시 한번 학대하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됐고 매사에 부정적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첫 번째 불안 상황 때 만들어냈던 그 틀에 제가 제 스스로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린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 한번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핸드폰을 가지고 딱 가지고 자전거를 타러 이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불사 핸드폰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터벅터벅 이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핸드폰을 딱 보여드리면서 이거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약정도 안 끝났는데 항상 약정 안 끝났을 때 맨날 핸드폰 바꾸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죽도록 혼날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에는 아버지가 혼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정말 감동이 될 만한 질문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너 왜 어떤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나갔니? 어떤 게 힘들었니?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불안은 그냥 너의 한계와 너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마라. 필요 없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아기 때부터 자리 잡았던 그런 불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제 힘으로 한 것은 아니죠.
물론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아, 얘는 그냥 나 혼자서도 나 스스로도 이길 수 있겠구나.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왜냐면 한번 뒤통수를 맞았었잖아요. 아, 말씀 안 읽으면은 또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거. 얘네들이 독하거든요, 이놈들이. 좀 뭐 하면은 다시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딱 무장을 하려고 딱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다시 한번 정말 불안은 쓸모가 없구나.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속이면은 나중에는 그게 불안, 망상이 아닌 진짜 그게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짧은 간증이자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